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9장부터 전개되는 이제 남북 왕조의 부패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우리가 살필 내용 전부가 이제 부패의 부패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하나의 군대 장관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9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인데 요람이 결국 아합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합 왕조를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그 바알 숭배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그 존재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서 철저하게 진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이 9장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9장 이 내용만을 살피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진정한 이제 복음의 깊이를 우리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9장 이 예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가를 처단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언제나 성경 전체의 그림을 전제로 해서 이 본문을 읽는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원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열왕기 상하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9장이 읽혀져야 한다. 이것은 뭐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거는 기초적인 사항인 거죠. 세상에 누가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를 한 석 장을 받으면 중간 토막부터 편지를 읽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냥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우리 진리 접근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늘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을 하고 정말 유례 없는 세계 선교 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미국이 저렇게 강성하고 기독교가 국력이 강성할 뿐 아니라 기독교가 왕성해서 이 아시아 전 영역에 세계 전 영역에 선교 기지가 되고 말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점점 다해가고 한국이 80년대 90년대에 이르면서 세계 최고의 그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이 파송하고 지금 아시아 전 영역에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작금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목도하는 대로 한국 교회가 큰 시련과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목회자들이 부패했다, 뭐 어떤 교회 조직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다 지엽적이고 부차적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어떻게 정당하고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해 갈까, 깨달아 갈까, 이 부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게 되는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 오늘 우리 열왕기하 9장 내용을 살피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주관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이것이 성경 어디에라도 일관되게 심층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평안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참다운 비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9장 내용을 우리가 살피되 9장 내용 9장 10장 계속 전개되는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서만 본다면은 북왕조 패망 과정입니다. 이제 북왕조가 점점 타락하면서 패망의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이것은 다윗 왕조를 떠난 것이 직접적인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남왕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우리 여러 차례 강조해 본 분이죠. 북왕조는 아합 왕가로 대변되는 그 말할 수 없는 부패, 바알 숭배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아합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 지금 요람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엘리야가 요람 시대에 지금 예언을 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치자 말이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떤가 이런 말이죠. 이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그 행위의 면에서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확인되는 바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 대목이 지금 그렇습니다.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남왕조는 남왕조대로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열왕기하 8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부터 장장 11장에 걸쳐서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딱 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나 열왕기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대목에 가면은 남쪽 왕조가 그 부패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로 딱 끝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과 열왕기하 전체 그 마지막까지를 같이 읽어 나가지 않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남왕조도 멸망을 시켜야지 이런 질문만 자꾸 생기는 거죠.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부패했는데 사실은 그 죄질로 본다면은 죄의 근원은 똑같지만은 그 법원에 가면 뭐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 이렇게 범죄자한테 검사가 그 이렇게 그 기소를 할 때 이 사람이 이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죄의 질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참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참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는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뭐 이러면 그게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죄인은 죄를 짓고 끝까지 변명을 한다든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피해나 이러면 이제 그걸 죄질이 나쁘다고 한답니다. 남쪽 유다가 죄의 질로 말하면 더 나쁩니다. 죄의 그 본질은 똑같긴 합니다만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어차피 다윗 왕조를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제멋대로 제단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뻣뻣한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신 갖다 놓고 더 하나님의 노를 경록해 합니다. 그게 이사야가 그 정언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쪽 유다도 썰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늘 예후를 들어가서 아합 왕조를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척결을 해버립니다. 이세벨을 아주 마지막에 처단해버리는 내용까지 오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쯤 이제 되면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읽어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쯤 와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예후의 등장인데 예후가 이전에 왕 요람 왕을 처단하고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을 완전히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 내용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9장 정도를 강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계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 가지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도 하고 의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닙니까?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짓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변자로 아담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걸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번창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똑같은 언약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우리 형식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게 복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한 것이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했지만은 진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 가운데 두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아담으로는 첫 아담으로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걸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누가 이루겠다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를 증명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나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속해 주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합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굳건히 세워놓으신 거죠. 복을 이렇게 이미 주신 거죠. 언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구속해 주겠다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사라는 거고 우리는 구속사를 포함하되 구속사를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를 포함을 하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고 참 안식의 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참 행복의 나라임을 알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번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참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인지, 이웃과의 갈등을 빚으며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이웃도 괴로워하는 그런 일인지를 뼈저리게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하게 하는 게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타락 이후 죄악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정리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진짜로 이 땅에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예수가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런 큰 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약에서 이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형적으로. 이게 이제 진짜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셔서 자손 언약, 땅 언약, 이제 다윗에게 무슨 언약까지 이루었습니까? 통치를 이루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극했을 때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복속을 시키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장차 오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의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실제로 이루어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사사기에서 서로 갈등하고 한 지파가 이절어져 버릴 정도로 그냥 축출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건설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설해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 언약이 전부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네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해도 사울의 때처럼 너희를 아주 멸망 안 시키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라는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다윗 언약, 우리 이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의 이 틀 속에서 남북 왕조가 이제 갈라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갈라져서 오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이나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부패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합니다. 죄질로 말하면 어디가 더 나쁘다고요? 죄질로 말하면 말이죠. 그 악질적인 죄질로 말하면 이쪽이나 뭐 죄의 근원은 똑같은데 여기가 더 심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앞에다가 그냥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하나님 아주 그냥 조롱하듯이 범죄를 했습니다.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예후가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가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아주 심판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남쪽 유다도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죄질로 말하면 더 심한 거니까 이것도 썰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썰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때리시기는 하지만 이래 되는 거죠. 남쪽은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때리시는 사랑의 징계를 하지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막 죽으라고 때리는 법은 없지요.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죠.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서 여기는 한번 때리시고 싸매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예후 사건이 이런 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강성하고 평화롭고 이방 대적을 전부 멸절시키는 진짜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다윗에게 이루어줬고 이 나라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열왕기상하 아닙니까? 열왕 이런 말 우리 별로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나 쓰는 말이지. 열하는 게 나 열하다 할 때 열자 아닙니까? 왕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계속. 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뒤에는 못 외우겠네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상하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을 다 뭐 잘 기억도 못하는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살이하고 복잡고 사업하느라고 뭐 지치고 이렇게 오는데 오면은 무슨 왕, 무슨 왕 오늘 계속 나오니까 아이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왕은 김경 목사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본질만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남쪽 유다가 죄질로 말하면 북쪽보다 더 심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끝끝내 보호한다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똑같이 심판을 하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자기 아들처럼 대접을 하는가를 오늘 보시면 나옵니다. 9장 1절 보십시다. 오늘 봉독드린 대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예후라는 아주 강력한 한 도구를 이제 들이대는 겁니다. 7절로 한가 봅시다.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주 썰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이세벨을 아주 짐승들이 뜯어 먹어 죽습니다.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대로 엘리야 그 제자 한 사람이 가서 이 예후에게 이 말을 이제 해준 겁니다. 너가 왕이 되어서 이 부패의 일로 부패의 부패를 지금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아합 왕조를 쓸어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여호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이때 왕들은 아주 관계가 안 좋습니다. 선지자가 왕들의 그 범죄를 자꾸 지적을 하고 그들을 썰어버리겠다 하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어? 이렇게 말이 아주 거칩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하, 이게 지금 선지자 제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연유에서 예후는 지금 왕이 아닙니다. 요람 왕의 한 신하인데 하나님께서 신하를 들어서 구테타를 일으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 범죄하고 범죄하는 아합 왕가를 그 신하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구테타를 일으켜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뭐라고요? 왕이라 하니라. 신하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예후가 왕이 안 되는 겁니다. 예후는 이 당시만 해도 신하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소위 말해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혁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왕을 뒤집는 혁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되면은 삼족이 아니라 우리 이조 시대 때는 구족을 멸했습니다. 아예. 만약에 그 뭐라 그러죠? 왕을 반란하는 거. 반역하는 거. 이 나라를 뒤집는 반역을 하게 되면 그게 사전에 포착이 되면은 삼족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구족을 멸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왕을 도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겠다.
예후 앞에 요람이 있고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니까 이 아합 왕가를 예후라는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썰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후가 왕입니다 하고 그 민심에 확 예후에게 쏠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후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 장면입니다.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반하였으니. 이게 우리는 예후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예후가 하긴 했지만 우리 이 모든 이 역사 섭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경륜 속에 되는 거니까 그래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후도 하는 심판의 도구고 나중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든 예후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경륜의 도구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성경을 그 역사 대하 드라마, 계시 드라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계시 드라마의 총 연출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어떤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드라마 전체를 기획하는 총 연출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드라마의 각본을 쓰고 드라마 총 연출을 하고 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해놨습니다. 역사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계시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계시하는데 예후라는 인물을 이 시대의 주연급 배우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감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총 연출자이시자 직접적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감독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쯤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권위가 그 대단하다고 합니다. 영화 감독 그 봉준호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그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의 권위는 그 영화를 만들 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딱 사인을 넣을 때 들어와야 되지 배우가 지멋대로 들어왔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멋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이 A라는 배우 Q 들어와 이렇게 하면 딱딱 감독의 그 전체적인 사인에 따라서 A라는 배우가 등장하고 B라는 배우가 등장하는 겁니다. 꼭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합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부패의 원흉으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합이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에는 악당도 필요하고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을 이렇게 핍박하는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이 막 도망치고 피신하고 하다가 주인공은 드라마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당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합이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드라마 연출 가운데 하나님의 예후를 등장 딱 시키면은 이 아합 왕가를 완전히 척결해버립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계시적 관점에서 읽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행간을 읽지 않습니까? 본문 뒤에 무엇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배우고 또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그렇게 배우게 되면은 우리 인생사에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오늘 사태를 읽어내고 해석하고 해야 우리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나를 나대게 하려고 저렇게 까다로운 사업장의 주인을 만나게 했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성장의 계기로 우리가 삼게 될 겁니다. 오늘 예후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동원시켜서 예후 왕을 세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동원시켜서 예후에게 왕이 되라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드디어 이제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람 왕에게 가는 장면이 17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이건 조금 지나가죠. 그래서 요람 왕에게 이제 점점 갑니다. 요람 왕. 그 요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지금 원래 그 신하였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예후가 온다고 그러니까 오는가 보다 하면서 지금 예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나왔어요. 21절로 안 가보십시오. 어떻게 맞이하는가, 어떻게 보십시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요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자, 예후가 이제 왔습니다. 예후가 막 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요람 왕한테 지금 막 진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해석이 다른 거죠. 이미 예후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람 왕의 그 아버지가 되는 아합 왕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가를 뒤집어 엎을 그런 하나님께서 특명을 받아버린 겁니다. 예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요람은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네. 이 기가 막힌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봇의 토지라는 것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나봇을 이렇게 살해한 자리입니다. 기억나시죠?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 아합이. 이 아합이 왕이 백성들을 잘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왕이 끝없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포도원으로 강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봇을 살해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예. 그래서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지금 아하시야와 요람은 결탁이 된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요람이라는 그 북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 이 아하시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두에 북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남쪽 유다도 범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질로 보면 이게 남쪽이 더 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아하시야의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인데 이 어머니가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하니까 남쪽 유다는 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빌붙어 사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고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변질시킨 바알 우상의 종교로 만든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 결혼해서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빛을 지금 이 시대에 비추려고 너희들이 망해야 돼. 천번이고 만번이고 망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빛을 이제 비추어주고 남쪽 유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자꾸 빗나간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보다가 벼르다가 한번 매를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남쪽 유다를 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요람이 아합의 길을 따라서 엄청 범죄를 하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예후를 들어서 심판에 이제 선언을 하겠다 해서 예후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하시야와 요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비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남쪽 유다가 갈 길인데 남쪽 유다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쿵짝쿵짝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바알 우상의 시대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단잠은 주지 못한다. 그 아주 명언입니다. 돈이 있으면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을란가 몰라도 단잠은 주지 못해요. 돈이. 단잠은 하늘의 평화를 얻은 사람만이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욕심이 많으면 밤새도록 고민하느라고 화려한 침대 속에서 단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아도 돈이 약속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껍데기만 약속해 줄 뿐이지 단잠 약속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 약속 못합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그 돈이 약속 못 해주는 겁니다. 진짜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알맹이를 채워주는 거죠. 남쪽 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아시아가 지금 결탁이 돼가지고 착착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 지금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아시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람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썰어버리고 아시아도 썰어버린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도 그 차이점은 요람, 이세벨 다 죽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런데 아시아도 똑같이 죽는데 죽고 나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이 9장 내용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9장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들이대나 하지만은 똑같이 예후의 심판 아래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아시아 왕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나서의 처리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이 썰어버리려고 한 거고 남쪽 유다는 때리시긴 하지만 싸매주려고 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해서 그 신하의 손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던 요람 왕이 거꾸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이 죄악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마침내 재림하시면은 무너졌도다 바벨론 승리하면서 이 짐승 권세가 가장 강력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썰어버릴 겁니다. 그 시원하고 통쾌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상 힘에 의해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갑질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은 예수님 마침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짐승 권세 하나님께서 썰어버릴 날이 온다. 이게 구약에서 예후를 들어가지고 한번 썰어버린 날을 보여줍니다. 자, 아시아는 그러면 자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27절로 가봅시다. 27절.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아시아가 이제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아시아하고 요람하고 지금 결탁이 돼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서로 정략 결혼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니라. 성경에 죽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죽이라 그게 어디부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이걸 따먹으면 어떤 것도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것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모티브. 이 죽음이라는 주제.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제가 힘드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살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거 만들어 놓지, 왜 먹으면 죽는 걸 만들어 놨어? 이게 2000년 신학 역사에서의 질문이고 숙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그게 통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려면 뭐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햇빛이 햇빛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전기불빛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게 다 꺼져버렸다 하면은 캄캄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모티브가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명의 풍요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깨달으려면 뭐를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려면은 십자가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죽음의 모티브가, 이 죽음의 주제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쪽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게 뭐 여러분과 제 육체를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 정도만 읽으면은 여기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뜻을 못 읽어내는 거죠. 그냥 범죄해서 죽었는가 보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2021세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 이런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모티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원히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추방시켜서 살려내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임을 알리면은 한번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그 아버지 집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불편해? 오히려 그러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게 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갈 때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았습니까? 돈도 많이 타냈겠다. 창기하고 놀아나고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이거 행복이네. 드디어 이제 고갈되고 가지고 나간 돈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줄여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하셔요. 줄여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모티브 말이죠. 이래서 성경에 이렇게 죽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탕자가 경험하고 나야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거기에는 생명의 풍요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몸을 입고 죽음의 정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지금 건강, 사물이 보이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걸어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사물이 눈에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감사할 게 천번 만번 전부 감사의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직장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이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래도 안 다치고 돌아오는 거,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자, 지금 한 몇 가지 했습니까? 한 100가지 했는 것 같은데, 6째, 7째, 8째, 9째, 10째, 수만 가지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자각하고 깨닫는 걸,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 수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좀 부족한 거 찾느라고 왜 이래 안 되나 저래 안 되나, 왜 돈은 내한테 많이 안 벌리나, 이 어리석은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리석은 중생인 거죠. 우리가 성경식으로 말하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축복과 그 풍요함을 모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죽음이라는 모티브를 이미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먹고 한번 나가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한 세상에서 감사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원망도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뭐 남편 때문에 힘들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남편 이야기 했으니까 아내도 이야기 한번 해야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놓은 죄값은 뭡니까?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이 사망의 쓴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쓴맛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를 만나 그 놀라운 생명의 풍요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헤매고 갈등하고 몸부림친 영혼일수록 이 인생이 왜 이러나 말이지.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왜 이렇게 갈등스럽고, 불만도 많고,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기쁨, 정말 예수를 만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구나. 이게 우리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깨달으라고 이 죽음의 모티브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아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인데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자, 요람은 화살을 쏘아갖고 염통을 꿰뚫어서 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나봇의 밭 근처에서 죽여버렸고, 아시아도 죽였는데, 아시아는 어디에 장사가 되는 겁니까? 어디에? 예? 다윗성. 오늘 이 9장의 우리 복음적인 포인트란 말이죠. 이 남쪽 왕들은 똑같이 범죄했는데도 이 남쪽 왕 아시아는 다윗이 죽은 그 성의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장사될 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옛사람, 이 범죄하고 타락한 옛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때 함께 죽었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장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장사가 돼야지요. 여러분, 제 옛사람이 같이 다 장사됐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아무데나 죽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죽는 건 죽지만 어디에 장사되면 안 돼요. 아무데나 장사되면 안 되고 어느 성에? 다윗성에 장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장사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 다 이제 장사시켜버렸어요. 다시는 죄악이 우리를 내 나라 할 게 없어요. 다 처리 다 해버렸어요. 온전하게 정리하고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 우리도 부활의 삶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신 대로 죄 가운데 가두어서 사망 권세를 다 예수와 함께 처리해버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처단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남쪽 유다도 죽이긴 하지만 다윗성에 장사된 바 되어 다시는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기는 삶으로 다시는 죄악의 그 고리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참된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끝없이 부패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남쪽 유다를 다윗 성에 장사 지내어 다윗 아래 두신 것처럼 우리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거친 세상을 사는 참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